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곧 당시의 랍비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랍비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명성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은사와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이 사역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중에 말에라도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죠. 우리의 작은 혀는 행복을 만들기도 하며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혀,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요즘 같은 인터넷 사회에서는 글자로 말하는 댓글로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혀의 말과 글의 말 둘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재갈이 큰 힘을 가진 말을 제어하며 사람의 몸보다 작은 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조종합니다. 또한 담뱃불같이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울 수 있고 또한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큰 힘으로 발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여러 방법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혀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뒤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더럽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며 욕을 하며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리는 방법이죠. 법정에서도 판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옛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비둘기 한 마리씩을 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이고 오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모든 제자들은 비둘기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죽여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한 제자만이 비둘기를 살린 채로 가지고 오죠. 수도사는 왜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그 제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함부로 말한 죄를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마귀 또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도들에게도 계속 더러운 말을 하게 하여 결국 자신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곧 거룩하여야만 하는 성도들을 죄가 있는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죄는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하는 자나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거나 선생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에서 나오는 말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욕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고 하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남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가득한 항아리 같은 것이죠. 이 더러운 말을 내뱉고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또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지만 이 혀로
인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부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달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하는 거룩한 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며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외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 습관대로 가는 것이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만 받았을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한 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